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하시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위선이다, 위선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유명한 귀절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제할 때는 그 생각을 통제합니다. 생각.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죄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조종을 하는 거죠. 조종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은 악한 영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처세술에 관한 많은 책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 생각 통제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 노만 빈센트 필의 그 유명한 책도 그 생각하는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게 다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통제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악한 영의 미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당했음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그걸 늘 생각했기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라, 그 아이죠. 주님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로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 14절의 자녀들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우리 인간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다. 혈과육에 속해 있다. 우리 사람은 이 혈과육,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바늘에 찔려도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 언젠가는 종이를 만나다가도 종이가 슬쩍 지나가는데 마치 면도날에 베인 것처럼 피가 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삶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무너질 때가 온다. 죽을 때가 온다. 죽을 때가 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동물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은 자기가 죽을 곳에 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죠.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근데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거죠.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성들은 출산할 때 고통을 겪는 거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를 없애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가 사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은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14절에도 그도 주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인간의 몸을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권세에 굴복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된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죄를 물리치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쫓아내야 돼요.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수십 년 동안 그 미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그 죄된 생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 희한하게도 사라집니다. 희한하게. 근데 그걸 이제 할 수 있어야죠. 그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죠. 하지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신앙이죠. 신앙. 신앙이 곧 성숙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들려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예수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흥분하고 혼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마귀와 악한 영에 눌려 신음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음의 권세에 눌려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주에 가면은 전주 서문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호남 지방에서 최초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전주의 어머니 교회인데 1893년 레이놀즈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눌서 이상한 이름이지만 이분이 한국인 보조자 정혜원 씨와 함께 초가집을 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주 신흥학교, 기전학교는 대학까지 있죠. 또 예수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타운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전주 서문교회와 기전학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으로 방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예인은 1909년 황해도 황주 땅에서 아주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당시 평양 숭의 학교를 다니다가
그 옛날 일제시대 때는 소란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개성에 있는 호수동역으로 옮겨 졸업하고 18살 때 기전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가르치다가 부모님들이 불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18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앙인으로 철저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또 교사로서의 사명, 소명감도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전주 기전학교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아이들을 중심으로 기전 신성회를 조직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또 방과 후에는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전도대를 조직해서 시내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중에 거리에서 만난 고아나 거지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당시 전주 시민들은 그녀가 어린 고아를 업고 숙소를 가거나 다리 밑에서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가 사보낸 그 소못도 입지 않고 추위에 떠는 거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거리의 성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31년에는 전주 서문교회 옆에 집을 구입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전주천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처녀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교사와 고아원 사역을 병행하다가 과로해서 병이 나서 1933년에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천사처럼 생겼습니다. 천사처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천사처럼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가난과 질병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죠. 그리고 지금 주님을 이해할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역사는 일을 하신다는 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큰 병에 걸려도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우리는 영생합니다. 영생하. 얽매여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기독교는 초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그래서 이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그 학교, 과원, 양로원, 병원 이게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에 의해서 이 나라의 학교와 병원과 과원과 양로원들이 다 시작됐어요. 다 시작됐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셨어요.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연어는 그 3, 4년 바다에 나가서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연어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막 그 때로 올라가는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리 찾아갈까? 근데 사람도 찾아가요. 사람도 명절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간, 태어나서 자란 곳.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평소와 달리 교통체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뉴스에서 중계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과 터미널과 또 고속도로, 기차역에서 고생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고 싶어서 그런 거죠. 가서 뭐 몇 달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바쁜 경우는 몇 시간 있다 올라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그걸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되셨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목적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속량은 죄값을 치른다. 내 죄값은 내가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이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치를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 그것도 죄가 없는 분이 죄값을 치러줘야 돼. 그것이 이제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물로 스스로 바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그걸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것도 당시 가장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가난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 다 몰려 삽니다. 이쪽 팔레스타인 서한 지역이 됐지만 나사렛에 제일 몰려 살고 거기 시장도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동네예요. 예수님의 부모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을 아시는 분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로부터 배반당해 이 배반당한 이 괴로움이 어떤가 아시는 분이고 억울함이 어떤 건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이 일으키는 그 본능에 대한 욕망, 또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구, 세상의 탐욕, 이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육신의 상처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도 다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와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이 악한 일도 하고 죄된 말도 하고 때로는 거친 말도 하고 해서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런 것도 다 아시는 분이 다 아시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도 그러죠. 과거에 했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면 수십 년 전에 했던 그런 일들도 막 부끄러워진다. 후회가 막 난다고. 아, 그때 왜 이랬을까?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다 아시는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시험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라 했을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구별되었다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도며 제사장이다. 사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다. 사도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믿는 도리.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믿음의 도. 그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루에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속죄일. 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성전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제물을 바쳐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바침으로 영원히 대속하게 했다. 영원한 대속물로 자신을 바쳤다는 거죠. 그걸 이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 5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였다. 신실했다. 이건 충성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실했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집이다. 집이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사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셨다는 거죠. 신실하셨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 그러므로 주님께 신실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신실해야 돼요. 임진왜란 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5천 명 정도는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팔려서 마카오, 인도, 심지어 이태리까지 노예로 팔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그 기록들을 자꾸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발굴을 해서
그쪽 나라의 기록에 이 조선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조선 이름들이 나오고, 네. 그 중에는 신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본 가정에 노비로 끌려가고, 또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에 걸쳐서 한 10,000명 정도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한 35,000명 정도는 일본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 후손들이 뭐 유명한 도공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또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된다 합니다. 한 35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다. 한국 다시 고향으로 들어와서 유교사이니까 은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다. 그게 전해집니다.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군 중에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하는 장군도 기독교인이었는데, 평양에서 그 양반집 3살 난 아이를 포로 데려가서 자기 부인, 아마 부모가 죽었겠죠? 그래서 울고 있는 애를 데려가서 자기 부인의 종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도 오타 줄리아라고 바꿨습니다. 이 아이가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아주 예쁜 사람으로 자라고 성격도 아주 품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일본 국내의 권력을 잡은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고니시를, 예수 믿는 사람 고니시를 이제 반란군으로 진불하면서 다 몰살을 시키고, 그 중에 이 줄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이쁘니까 자기 시녀로 삼았어요. 그 시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줄리아는 그 동료 시녀들에게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또 부하들에게도 전도를 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줄리아가 굉장히 이쁘고 아주 단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토쿠가와가 첩으로 삼고 싶어서 수청을 들기로 명했습니다. 그러나 갖은 협박과 위협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쿠가와가 네가 만일 내 17번째 첩이 되어주면은 내가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아니하고 너희 집 옆에, 네가 사는 집 옆에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줄리아가 자기 하나만 희생하면은 수십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흘 후에 차라리 나를 처형시켜 달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토쿠가와도 천하에 못하는 것이 있구나. 탐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리아를 그도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귀양을 보냅니다. 근데 귀양 보낼 때 편안하게 가라고 가마를 보내줬다는데 줄리아는 가마 타지 아니하고 맨발로 그것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1612년에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부족한데도 은혜를 입어 추방을 받아서 감격할 뿐입니다. 천하의 재물을 얻는다 해도 이 은혜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나는 대환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교회 편지를 교회에 보냈고 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 오시마나 가지코나 이 4개의 섬, 아주 외딴 섬, 사람이 몇 명 살지 않은 그런 외딴 섬을 돌아다니면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병자를 돌보고 살아서 그 섬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성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년이 정도 지나서 1972년도에 10월 달에 그 역사가들이 이제 그녀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곳에 그 흙을 파와서 한국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 묘소에 묻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 한치도 옆길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영성이 깨어납니다. 품성도 새로워집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 애를 썼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그래도 택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요구만 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